땡큐롤 시작합니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할렐루야. 4월 셋째 주 주일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우리 분당우리 교회 청소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계약 다 했죠? 어떻게 수업 잘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수업도 온라인, 예배도 온라인. 집중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 시간 집중 안 돼 하고 그냥 내 마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우리 수련회 때 함께 나누었던 우리 주제이기도 한데요. 하나님 이런 상황들이지만 내 마음 심경 복잡하지만 주님 앞에 기쁨으로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주님께 찬양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한번 더 주님 앞에 노래하십시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네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노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한번 더 주님 앞에 노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한번 동행 앞에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한 번 더 예수 나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치료자 되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불안하고 참 떨리는 이 환경 속에 우리는 단 하루도 마음 지키기 쉽지 않지만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보 함께 노래하십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줄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시기에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전 우주를 붙잡고 계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기에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손 붙잡고 오늘 하루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도 예상치 못했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더니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 염려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기에 이 나라와 이 민족, 나의 인생과 미래와 진로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에 하나님, 주님께서 내 삶의 통솔하심을 신뢰하며 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생활 습관도 또 매일의 예배 태도도 무너져버린 우리 삶 속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나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오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탄만이라는 심령을 붙잡아주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놀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면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변하여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대충 드리려고 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많은 친구들이 이번 주부터 온라인 학습을 시작했는데 문제들이 많고 혼란스럽습니다. 또한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조금씩 나태해지는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들을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그리고 영적 성장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허영 강도사님이 말씀 전해주시는데 우리가 집중하고 말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가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분당우리 교회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 3학년 친구들에 이어서 엊그제 목요일에 1, 2학년 친구들도 마저 개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까지 겪어본 적 없는 온라인 개학이 참 새롭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로 참 낯설고 아쉬운 면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도 집에서 대학원 수업을 원격으로 듣고 있는데 긴 시간 동안 화면 앞에 앉아서 강의를 듣는 일이 참 힘들고 또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숙제를 하는 일이 참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틈날 때마다 말씀 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광고사항 하고 우리 같이 예배할 텐데요.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새로움이나 낯선 감정들보다는 익숙함이 우리에게 조금은 다가오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함이요,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무디게 만드는 익숙함이 아니라 그 익숙함이 이제는 영적인 능숙함이 되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분당우리 교회 모든 청소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타 다른 광고 사항들은 각 부서의 유튜브 채널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이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송림 중등부의 허연 강도사님께서 목자의 필수템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목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서 우리 함께 큰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필수품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바로 휴대폰이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니까 2019년 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휴대폰 사용자 중에 95%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5%만 비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요,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중고등학생들도 스마트폰 보급률이 무려 95%가 되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강도사님도 최근에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와, 네, 강도사님도 최신 폰으로 바꿨는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은 최신 폰으로 인정해주지 않지만 네, 강도사님은 너무 만족스럽게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우리 손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삶의 변화가 생겼어요. 좋던 싫던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많이 스마트폰을 필수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 듣고 있잖아요. 온라인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네, 태블릿과 PC 같은 멀티미디어 기기가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교육자분들도요, 필수품이 하나 생겼어요.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다 보니까 함께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만나려고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저희 청소년부에 SNS 황태자라고 할 수 있는 최XX 목사님이 갑자기 먼저 휴대용 마이크랑 막 이상하게 생긴 막 조명 장비들을 막 사가지고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비판했죠. 아니 목사가 말씀 연구에 매진해야지 저런 좋은 것들 가지고 다녀서 뭐하냐, 이렇게 첫 반응이 그랬었는데 지금은요, 세상에 모든 부서가 마이크를 다 구매했습니다. 강도사님도 구매했어요. 온라인으로 방송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마이크가 필수입니다. 필수. 자, 또 하나, 분당우리 교회 청소년이라면 반드시 교복에 달고 있어야 하는 필수템이 있습니다. 뭐죠? 맞아요, 왕의 자녀 배지 교복에 달아야겠죠. 그래서 교복 입고 다니다가 서로 배지 달고 있는 거 보고 너도 분당우리 교회 우리 왕의 자녀 하면서 지나가게 될 날을 속히 고대하겠습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필수품이 있다는 것이고요. 분당우리 교회의 청소년이라면 네, 필수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양을 돌보는 목자라면 가지고 있어야 할 두 가지 필수품이 나옵니다. 무엇이죠?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 오래전 원시 목자들 때부터 사용해 왔고 오늘날까지도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의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필수품,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요. 시편 23장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말씀이 시작합니다. 아니 강도사님, 1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서요, 2절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우리들을 인도한다면서요, 3절에는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4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죠? 좋은 길로만 가면 되잖아요. 심지어 여기서 음침하다라고 번역한 이 찰마메트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 총 18번이 사용되어졌는데 이 시편에서만 음침한이라는 이름으로 번역하고 다른 17번 모두 죽음의 그늘, 사망의 그늘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단순히 분위기가 어둡다 정도가 아니라 이 죽음의 냄새가 나는 무덤 같은 곳을 뜻하는 무거운 단어가 바로 이 찰마메트라는 단어예요.
왜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시냐고요. 이 질문을 하다가 이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이 쓰신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답을 발견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아프리카 선교사 아들로 태어나서 오랫동안 실제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가셨는데, 이 목자들을 칠 때면 이 여름에 이제 싱싱하고 좋은 꿀을 양떼에게 먹이기 위해서 긴 여정을 떠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높은 곳으로 높은 초장까지 올라가서 이 방목을 하는 거죠. 이 양떼들에게 좋은 꿀을 먹이고 음식들을 먹이면서 이 양떼들을 돌보다가 이 겨울이 되면 다시 낮은 곳으로 내려오고 본부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긴 여정을 떠난다고 해요. 근데 이 늦은 여름에 이 높은 초장까지 올라가게 될 때 경사가 심한 길은 양들이 잘 오르지 못하죠. 그래서 좋은 길이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니까 바로 골짜기를 따라 이 좋은 길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경사가 완만한 길, 정상으로 높은 고지대로 올라가기에 가장 좋은 길은 항상 골짜기 옆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골짜기를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왜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가? 골짜기에 가야 신선한 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깊은 골짜기로 가다 보면 이 강과 개울, 생과 연못이 곳곳에 있어서 이 여름철 먼 여정으로 심한 갈증을 느끼는 양들에게 시원한 물로 목을 축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궁극적으로 싱싱하고 좋은 꼴이 있는 고지대로 올라가서 양들을 잘 돌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골짜기에는요,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양들이 두려워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나운 물살을 지나갈 때도 있고, 눈사태와 산사태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고요. 험한 협곡에서부터 굴러 내려오는 바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독성이 있는 풀들이 있고, 갑자기 습격해오는 맹수들 등 이 수많은 위협들이 이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반드시 목자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음침한 골짜기에 도사리고 있는 위협들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인하여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으로 우리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자는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 사용법. 첫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양은요, 안타깝게도 자기 방어 무기가 없는 동물이에요. 동물들은 자기만의 방어 무기가 있잖아요. 뭐 독이 있다든지 카멜레온처럼 몸의 색깔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스컹크처럼 제 옆자리 목사님처럼 냄새가 고약하거나, 뭐 하다못해 얼룩말처럼 뭐 발이 빠르기라도 하거나, 하다못해 소리라도 크게 지른다면 참 좋으련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양들은 어떻습니까? 양들이 어떻게 울죠? 매 하고 울어요. 귀여워 죽겠어 그냥. 자기 방어 무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골짜기를 지나다가 표범이나 늑대 그리고 곰들이 바위에 숨어 있다가 양들을 지켜보다가 잽싸게 달려듭니다. 그러면 양떼는 혼미백산한 거예요. 양떼는 흩어지고, 그 와중에 외톨이가 된 양은 날카로운 이와 이 발톱에 희생당하고 마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셋째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맹수들의 발톱 공격의 고통을 아주 조금씩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셋째 이혜리가요, 이제 14개월 정도 되었는데 애정 표현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해요. 엄마와 형 누나가 자고 있으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양 손바닥으로 만세를 하면서 달려오더니 그대로 누워있는 엄마를 향해서, 뺨을 향해서 터치다운. 와,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차라리 뺨을 맞는 게 낫다고 하네요. 낫습니다. 뺨을 맞는 게 나아요. 네. 또 어떨 때는 어떻게 애정 표현을 하냐면요, 아주 조용히 낮은 포복으로 막 기어와서는
이 두 번째 손가락을 갈고리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자고 있는 엄마나 아빠의 누나를 파는 거예요. 와, 진짜 죽음이야, 죽음. 죽음이에요. 이게 한두 번 이상 당해보면 진짜 애가 이제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애가 잠들기 전에 함부로 잠을 못 들어요. 자다가 너무 아파서 눈 떠보면 웃으면서 침 흘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요 녀석 때문에 온 가족이 전부 얼굴에 상처가 하나둘씩 나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 표범, 늑대, 곰을 보세요. 이와 발톱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맹수들의 공격에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양들은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찢어지고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요,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사랑하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막대기를 사용하는 거죠. 맹수들이 나타나면 막대기로 맹수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대기 앞을 무겁게 만들어서 투봉으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먼저 맹수들을 위협해서 덤벼들지 못하도록,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양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도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한 손에는 물맷돌을 쥐고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 두 번째,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되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집도 잘 찾아가지 못하는 동물이에요.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에 풀만 뜯어먹다가 가시 덩쿨에 박히는 건 다반사고, 깊은 웅덩이에 빠지거나 심지어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고집은 얼마나 센지 말 안 듣는 양들은 도저히 컨트롤할 방법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고집 센 양들을 인도할 때 이 목자들은요, 거친 막대기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혼자 무리를 이탈하거나 이 독이 든 풀에 접근하려고 하면 가차없이 멀리서 이 막대기를 양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깊은 웅덩이와 낭떠러지 쪽으로 가려는 양이 있으면 안 돼! 거긴 아니야! 막대기를 이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 막대기를 묵상하다가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홍제동 문화촌 감자탕집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 집은요, 몇 년째 자리를 옮겨가면서 하루에 기껏해야 손님이 한두 명밖에 찾아오지 않는 감자탕 집이에요. 어머니와 30대 아드님이 운영하는 식당인데, 이 백종원 대표가 그 아들 사장님을 나무라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요약하면 이래요. 백종원 대표가 말하기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냐? 내가 여태까지 100회 넘게 골목식당 진행하고 있지만 당신처럼 열정 없는 사람 처음이다. 막 일침을 가해요. 근데 그럴 만도 한 것이, 이 아들 사장님이 가게를 물려받아 잘해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하루 종일 계산대 앞에서 바둑이랑 예능 프로그램만 보고 주방에서 주머니에 손 넣고 돌아다니기만 하고 오죽했으면 이 사회자가 역사상 가장 무기력한 팀이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백종원 씨가 마지막에 이렇게 일침을 날립니다. 간절함도 안 보이고 의지도 안 보이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딴 일을 해요. 이러면 똑같이 가는 것 같아서. 네. 이 장면이 뭐 적나라하게 방송에 공개가 됐어요. 야,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진짜 큰일 났다. 방송 더 이상 못 찍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백종원 씨가 가고 나서 그 아들 사장님이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혼자서. 다 큰 어른이. 그리고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왜 이러고 있나? 손님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와, 힘은 나네 확실히. 그렇게 혼이 났는데 힘이 난대.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요, 이 아들 사장님이 많이 바뀌어서 열심히 가게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때로는 고집스러운 오리들을 다루실 때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 지독히 말도 안 듣는 양들에게 일침을 가해서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막대기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 막대기뿐만 아니라 지팡이도 양들을 인도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지팡이로는 절대로 양을 징계하거나 때리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가늘고 긴 지팡이의 끝을 이 양의 옆구리에 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그리고 그 옆구리에 가만히 지팡이를 대고 힘을 가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양들을 인도해 내는 것이죠. 이쪽으로 가야지. 우쭈쭈쭈. 옳지, 잘했다. 단순히 옆구리에 이 지팡이를 대는 것만으로도 이 양들에게는 스킨십이 되는 거죠. 이 목자의 양들을 향한 특별한 애정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손을 잡고 있듯이 이 양들은 이 목자의 지팡이를 느끼면서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양들을 돌아보기 위해 이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긴 여정을 마치고 이 목적지에 돌아왔을 때 이제 목자는 이제 양 한 양 한 양 숫자를 세는 것이에요. 없어진 녀석은 없는지 그리고 모두 잘 왔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왜 이 과정이 꼭 필요하냐면 이 양들은 다리가 짧고 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넘어져서 뒤집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뒤집어진 채로 이 발을 뒹굴면 이 위 혹이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 되새김질하는 이 혹위에 가스가 차서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고 급기야 혈액 공급이 끊겨져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지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길게는 여러 날 버틸 수 있지만 햇볕이 내려칠 때는 몇 시간에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목적지에 왔을 때 꼭 추석 체크를 하고 수를 세는 것이죠. 어디 뒤집혀 있는 건 아닌지 모두가 다 왔는지 확인을 한 이후에 그제서 한 양 한 양씩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피부는 괜찮은지, 또 털을 헤집어 보면서 구석구석 한 양 한 양 세밀히 돌아보는 거예요. 특별히 수줍거나 겁 많은 양들이 이 목자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할 때 이 양을 향하여서 이 긴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목자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끌어당길 때 이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양들을 돌아보기 위해 지팡이를 사용하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이 김모모 목사님과 로드 자전거를 탔어요. 타기 며칠 전부터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전거를 타면 이게 너무 좋다더라. 자기가 어디를 다녀왔고 어느 코스를 얼마 만에 다녀왔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막 자기의 삶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나누는 거예요. 제가 한번 듣다가 가만히 들어주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갑자기 자전거를 같이 타자고 저한테 유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 타기 싫거든요. 그래서 저 자전거 없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 유혹이 멈출 줄 알았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저를 집으로 끌고 가서 사모님이 쓰시던 자전거 풀세트를 저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타고 가자고. 오늘만 타고 가라고. 이래서 서현 중등부 선생님들이 교사를 하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단에 사르르 빠지는 것처럼 월요일에 함께 자전거를 타러 갔습니다. 잠실과 하남을 지나서 팔당대교를 찍고 한강 북쪽 이 미사 공원을 지나서 다시 간병북로를 자전거를 탄 다음에 잠실 털교를 타고 다시 강으로 건너온 다음에 분당으로 돌아오는 코스 4시간 정도 60km 넘게 자전거를 탔습니다. 로드 자전거도 처음 타는데 저는 막 가는 길도 다 처음 가는 길이고 하니까 막 오래 타니까 막 엉덩이도 아파 죽겠고 막 심지어 막 경사진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막 허벅지가 터질 것 같고 막 숨도 가빠 오르는데 자기 혼자 열심히 가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무선 이어폰이 떨어져서 기스가 나서 내 마음도 너무 아프고 막 너무 힘든데 그것도 모르고 혼자 열심히 가더라고요. 좋은 목자는 아닌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감동받은 게 뭐냐면 계속 저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저를 허연 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가방도 들어주는 거예요. 가방도. 물론 그 가방에 수건 한 장 들어있었는데 가방도 막 들어주고 계속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너 허연이라고, 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나 처음 왔을 때 이렇게 못했는데 허연 대단하다고 막 이렇게 저한테 계속 격려해 주고 막 칭찬해 주니까 신기한 게 힘이 나더라고요. 저의 결론은 처음에는 나쁜 목자였지만 가면 갈수록 좋은 목자였더라. 저의 그것이 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목자는요, 여러분,
양들이 잘 오고 있는지, 잘 도착했는지, 다친 데는 없는지 양들을 구석구석 세밀히 돌아봐주는 목자가 좋은 목자인 것이죠. 우리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양들이 하도 많이 다치고 넘어지니까, 연약하니까 돌아봐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양만 연약하겠습니까? 우리도 양처럼 연약해요. 자주 넘어지고 뒤집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시야가 어두워서 고집이 세기 때문에 나쁜 습관에 잘 빠지곤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이 사단의 유혹에 너무나 취약해요. 양들에게만 목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도 목자가 필요해요. 우리도 목자가 없이는 우왕좌왕해요. 깊은 웅덩이에 빠져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매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는 이유이죠. 그런 양 같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요,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로 양 같은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권능으로 모든 사단의 일을 멸하셨어요. 마치 목자가 막대기를 들고 맹수들을 물리치신 것처럼 그분은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인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안아주셨어요. 그들의 눈물 닦아주시고 그들의 병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 그 어느 목자들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셨죠.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놓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고집이 너무 세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걸어가지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야 하는지 아직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이 시간을 잘 견디며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을 따라가 보면 반드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흐리멍텅하지만 지나가 보면 분명하고 선명하게 예수님의 그 선하심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찬양 함께 여러분들과 불러보고 싶습니다. 믿음과 삶이란 찬양이에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함께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는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아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부지치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의 아멘 아멘.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늘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선하신 나 노래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지금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처럼 너무나 두렵고 앞길이 잘 보이지 않지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로 말미암는 그 동행의 기쁨,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안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비록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질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그 팔레스틴 지역은요, 양들을 공동체적으로 관리하는 목양 공동체였습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개인적으로 양들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밤이 되어서 양들을 재울 때는 이 마을 공동 우리에 맡겨서 두었다가 다시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다시 와서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요. 양 한 명 한 명에게 이름이 붙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양들은 목자가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양들에게 가까이 나아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든 소망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이 시간
각자의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눈물 짓고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며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지금도 눈물 짓고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정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그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다시 만날 때까지, 아니 우리 평생의 삶이 주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취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늘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삶도 날 아멘 선포합시다. 오직 주님 안에, 주님 소망인데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연약하고 어리석고 또 눈이 어두워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이 하찮은 우리들을 위하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투자할 가치도 없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두려움과 어두움이 우리의 삶을 붙잡으려고 할 때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사오니,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안식하며 평강을 누리며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